살다 보면 문득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들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친구들은 앞서 나아가고 주변은 분주하게 성장하는데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조급함이 자라나고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른 길과 다른 속도, 그리고 다른 때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내가 느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은 뒤처졌다고 느껴질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남의 성공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이루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성취가 내 부족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길과 다른 속도, 그리고 다른 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서로 비교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걷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세상은 빠르게 가는 사람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남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질 때 마음속에는 불안이 생깁니다. 왜 나는 아직 이 자리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더딜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은 길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긴 뿌리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큰 나무가 되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단히 세우시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일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각기 다른 시간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는 등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해 요셉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세워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늦게 꽃을 피웠지만 그 열매는 누구보다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남의 성공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보십니다. 누군가가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천천히 걸을지라도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 위에서 다르게 일하고 계시며 우리 모두의 걸음을 주에 깊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의 결과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속도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마음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감사의 마음은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와 환경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축복하는 마음에는 여유가 있고 그 여유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초조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 머물면 기도는 약해지고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결코 남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가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성공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는 세상의 시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맞추어 일하십니다. 지금 내가 느리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남의 성공을 축복하며 오늘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도 선하신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은 세상이 보는 성공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인생을 빠르게 성장시키거나 눈에 띄게 높이기보다 깊고 단단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의 시간은 언제나 길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만드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준비의 시간은 우리 안의 욕심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얻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성공의 자리를 꿈꾸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도를 늦추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너무 이른 성공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젊은 날을 보냈고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구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늦게 부르셨지만 완성된 마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결실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지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 응답보다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성공이 우리의 믿음을 해치지 않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그 기초가 단단해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준비의 시간은 고요하지만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십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부러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방식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안에 믿음을 다듬으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그것은 사랑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다듬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한순간에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지금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의 시간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훨씬 깊은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높이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깊이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디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된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늦추심으로 더 단단한 믿음과 더 깊은 영혼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지연된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는 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다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셋째, 비교는 마음을 흔들지만 믿음은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교에 약합니다. 눈앞의 사람을 보며 내 삶을 평가하고 다른 이의 속도와 나의 걸음을 견줍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안이 마음을 채웁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이 흐릿해지고 믿음의 중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가 아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흔들린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믿음이 자리를 잡을 때 비교로 무너진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비교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으며 내 삶을 의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만큼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늦게 응답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속도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각기 다른 시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삶을 바라볼수록 감사는 줄고 불평이 자랍니다. 하지만 믿음은 반대입니다. 믿음은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합니다. 성경에도 비교로 인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자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교는 사울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돌려놓았고 결국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비교 대신 믿음으로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비교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믿음은 다시 세워줍니다. 믿음은 세상의 시선을 이기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마음이 조급해질 때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의 걸음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시선을 밖으로 향하게 하지만 믿음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비교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부족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의 마음은 쉽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똑같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길이 다르고 그 길에서 감당해야 할 믿음의 몫도 다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좁고 느려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나를 빚고 계십니다. 믿음은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비교로 지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만들고 남의 성취에 눌려 자신을 작게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거짓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도 바꾸지 않으셨고 내 삶을 그분의 계획 안에서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비교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믿음은 다시 일으킵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흔들리는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은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경쟁하지만 믿음은 그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비교의 시선을 내려놓고 믿음의 중심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잃었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속도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드십니다. 넷째, 느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속도로 삶을 판단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계획이 빠르게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멈춘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깊고 섬세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마음을 빚으십니다. 느림의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정화시키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은 자라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고요한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시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멀리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아 한가운데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곳은 절망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요나가 갇혀 있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느림을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 속에서 새로운 순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일이 멈춘 것 같고 아무런 결실도 보이지 않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성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빠름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느림을 통해 진짜 변화를 이루십니다. 믿음은 분주한 시간보다 멈춘 시간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멈추어 있을 때 마음을 만지시고 그 안에 새로운 사명을 심으십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린 걸음을 통해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분은 언제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느리게 걷는 동안에도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느림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도를 통해 인내를 가르치시고 그 인내 속에서 믿음을 세우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멈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 더 큰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중단될 때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가다 지치지 않도록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느림의 시간은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빚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느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밭을 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도록 이끄시고 더 진실하게 의지하도록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결국 느림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늦추셔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빠름이 아니라 믿음이며 결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느림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걸음이 느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린 걸음을 걸을 때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느림 속에서 우리를 단단히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느림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빚고 계신 증거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느림 속에서 지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로 다짐합니다.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걷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